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제가 읽고 또 8절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동명의 유명한 시가 있죠.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인데요. 이 짧게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가을에 이 시인의 노래처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한 사람을 택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CCM 가수인 이혜원 가수님 모시고 뮤직 콘서트를 갔습니다. 찬양 콘서트. 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청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나 초대하실 분들은요, 이 초대권이 밖에 필경되어 있거든요. 이 초대권을 가져가셔서 이 초대권을 주시면 이 다음 주에 이 초대권을 가지고 오시면요, 이 푸짐한 이 상품을 주신다고,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니까 꼭 이번에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꼭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도 좋고요, 지인도 좋고요, 이웃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함께 이 딸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플랜카드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이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누구. 이분이 신앙적으로 이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침 신호 대기하는 중이라서 제가 그 딸이 말하는 플랜카드를 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누구누구. 딸이 잘못 본 겁니다. 아주 거룩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과 함께하세요.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요,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는 아는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는요, 이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아는 것이 힘이고요, 정보가 권력입니다. 문제는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더 정확하게 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알을 점검해보고
제대로 기도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이미 일찍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토요일 날 제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부 모임을 가 있는데 간사님께서 수요 기도에 본문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막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막으실까? 잠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기도하면서 이 생각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본문이 아닌데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하게 하셨을까? 지난 토요일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해서일까?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수요기도 오기 전에 직전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요. 의인의 기도,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사람도요, 제 자식은 귀한 법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9절과 10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 아들이나 딸이 떡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이 병고기를 주면서요 속았지 깜짝 놀랐지 뭐 놀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왜 하필 뱀 이야기를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뱀은요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죠. 이 사단을 상징하고요, 이 원죄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존재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함을 상징하는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 좋지 않은 것의 대명사가 뭐냐? 바로 뱀이었습니다. 일종의 기피 대상이자 최악의 불량식품이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뱀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중국의 아울리치 갔다가 이 뱀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 뱀고기를 주더라고요. 이 뱀고기 한 먹어봤는데 이 뱀고기가 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먹으니까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 오징어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뱀마다 종류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었던 뱀은요 오징어 맛 나는 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뱀을 주거나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된 심정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딸들에게 좀 굉장히 비싼 것을 사주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몇 개월 동안 제가 안 쓰고 모았습니다. 두둑하게 현금을 좀 충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희들 원하는 거 사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 있으면, 비싼 거 있으면 말해라, 아빠가 사줄게. 이랬더니 이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에이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아니 사줄 테니까 말해라, 내가 진짜 비싼 거 사줄게 이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요, 이 딸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진짜 모든 거 사주려 했거든요. 진짜 비싼 거 사주려고 모아놨거든요. 아유, 그냥 내 쓸 거 쓰자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새들이 여러 개의 알을 낳죠. 그 알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부화합니다. 그 모든 새끼들이 그런데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미새 한 마리가 많은 새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벌레를 물어와서 먹이를 물어와서 주려고 할 때 어떤 새끼에게 먹이느냐?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새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니까 결국엔 다른 새들은요 도태되고 죽게 되는데 이런 새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것에 의지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 요약해서 구도 찾으라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구도 찾으라의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도 찾으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여기서 특별히 두드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요 이 소리 나도록 여러 번 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잠든 주인을 깨우듯이 밖에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 소리 일어나도록, 자고 있는 주인이 일어나도록 다급하게 두드릴 때,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깨울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이 두드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 소리 내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다급하게 하는 이런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드리는 자, 나에게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나를 깨우리고 애쓰는 그 사람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12절이거든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은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높은 행동 규범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 차원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자세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주실 것이다. 시편 63편에는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다면 응답받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내 결핍을 인식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란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종이요 나로 순족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뭐 했냐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의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내 삶의 필요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행동하지도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만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구한 만큼 찾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면요,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망각하죠. 하나님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좀 성도님들 이제 신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신방을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도움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들 가족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신방한다고 하면 집을요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 담임 목사님 신방인데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있습니다. 집이 깨끗해져서 좋고 기도 받아서 좋고 영적인 문제 해결해서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방하니까. 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영적으로 해결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기 좀 집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해드리고 계속 그 영적인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아무리 그 만나서 실망하는 게 행복하더라도 같이 산다고 했을 때는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렇죠. 우리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 살아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술램 부친이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고동락하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결핍 이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의 원리 알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은요, 그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되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그만큼요, 이 하나님께 구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키고 해결해 주시는 좋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주시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간절히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찾으면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구하면요, 또 분명히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 사이에 이 온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요, 거의 한 7, 80% 수렴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사실 우리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은보다 금보다 부귀보다 영화보다 좋은 것, 세상보다 우주보다 모든 것보다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 바꿀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원수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적의 관계에 있었을 때, 이 거리가 멀었을 때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화목케 하는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꿔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너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이런 기도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구두 찾거든요. 그런데요, 구두 찾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구두 찾을수록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필요, 내 결핍, 내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요, 기쁨이 넘쳐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면요, 옆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업이 되어 있네요? 그거 하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고 업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고요, 3층 천을 경험하고 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반면에 기도를 안 하진 않는데요, 새벽에 이 하나님 깊이 체험한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요, 제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 실족시키고, 뭐 저 딴에는 섬긴다고 하는 말들이 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기도하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고 하나님 나라만이 이루어지는 오늘 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 밤이 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얼마 전에 우리 주일마다 아침에 여기서 우리 교육자 이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배동희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 찬양 하시는데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싶거든요. 한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